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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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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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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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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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샬롬 샬롬 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오늘 정말 은혜롭고 평화 속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 같아요. 평소에는 조금 녹화 준비하느라 좀 긴장도 있고 약간 어수선한 느낌인데 오늘은 마치 엉클어진 머리를 빗기듯이 아주 고운 머릿결로 인사를 드리게 된 것 같아요. 샬롬. 이 찬양의 주인공이시면서 찬양 사역자이시죠. 김도현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말씀으로 찬양을 빚어내는 찬양 사역자 김도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한 앨범 한 앨범을 제작했던 김도현. 1집 하나이를 비롯 성령이 오셨네, 그 광야로 등으로 찬양의 이정표를 제시해왔다. 1990년대 두 찬양 선교단을 거쳐 지금의 나비공장까지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힘쓰고 다음 세대의 양성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하는 김도현. 말씀 묵상을 통해 진정한 나를 찾는 김도현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정말 명확하게 배 위에서 내니 두려워 마라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떠올라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명제 아래서 서로가 좀 깎아내려지는 어떤 경험들을 하면서 남들이 듣지 않더라도 정말 내 안에 있는 그냥 진솔한 모습들을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 감사해요, 일단. 예, 예. 뭐 저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일단 도끼를 빼주셨어요. 디톡스. 감정의 디톡스로 아, 출발을 그러시나요?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메인 작가 언니랑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거 한 5번씩, 6번씩 돌려 들었으면 좋겠다. 계속 무한 반복해서 들으면 예, 좀 뭔가 정화가 될 것 같다는 느낌. 아주 좋은 곡입니다. 예, 워낙 극찬입니다. 예, 워낙 명곡이시라. 뭐 이 외에도 수많은 명곡들을 소개해드리겠지만 샬롬이라는 찬양. 예. 이 노래는 언제 만드신 거예요? 2010년에 만들었습니다. 아, 딱 11살 됐군요. 아, 그런가요? 2021년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아, 갑자기 제 나이를 11살이라고. 잊고 살아야죠. 곡으로 이제 가야죠. 예, 예. 2010년에 어떤 계기로 만들게 되신 거예요? 2010년에 뭐 짧게 얘기하자면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거기서 갈릴리 호수 위에서 쉽게 얘기하면 음성을 듣고 만든 노래입니다. 예, 완벽하다. 아, 완벽하다. 정말 예. 드라마틱하고 드라마틱하죠. 예. 뭔가 또 정확하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기대치 않았던 음성을 들어가지고 예, 음성 듣는다 그러면 약간 신비주의 같긴 한데 정말 명확하게 배 위에서 내니 두려워 마라라고 하는 어디선가 봤던 성경 구절이 떠올라서 네. 이게 저에게 주시는 어떤 샬롬의 메시지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곡으로 만든. 예. 이 곡 발표되면서 진짜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주셨을 것 같아요. 피드백이 사실 처음엔 안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 왜요? 왜? 왜냐면 샬롬만 반복하다가 끝난다 그래서 뭔가 좀 더 구성을 요구해. 그렇죠. 예, 노래가 약간 분들에게는, 앞뒤가 없는 느낌이 들었고 또 하나는 제가 전작이 조금 약간 많이 유명했었기 때문에 네네. 기대했던 분들에게는 아하. 조금 왜 갑자기 샬롬의 이스라엘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오. 저도 사실 발표해놓고 긴가민가 했던 노래가 사실 이 앨범의 전 대부분의 곡들이 다 저도 약간 자신이 없었고 그럴 수도 있었겠다. 네. 근데 저에게는 너무 명확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발표할 수 있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그렇게 단조로운데 네. 듣고 있으면 정말 수많은 이야기들이 와서 마음을 그런가요? 잠잠하게 해주는 것 같은 느낌. 예민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정세희 씨께서. 난 예민한 사람이었구나. 아니, 그 영적으로도 예민하고 그러면. 그런가요? 예. 뭔가 소란스러운 게 다 가라앉는 느낌이라 아마도 그렇게 처음에 낯설어 하시던 분들도 계속 즐겨찾기로 해놓지 않았을까. 예. 네. 예. 왠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싶은 그 왜 엄마 자장가 같으면서도 굉장히 희한하게 잠이 안 오는 자장가. 아, 그런가요? 하여튼 좋은 곡인 것 네,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전작이 어떤 거였어요? 성령이 오셨네라고 하는. 성령이 오셨네. 저희 어머니랑 만세하면서 계속 불렀던 그 노래 예, 예. 주인공이시구나. 예, 예. 아, 그 전작이 워낙에 또 이렇게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어서 네네. 그런지 잠깐만, 그 전작은 언제 만드신 거예요? 그건 2006년에 나왔습니다. 아, 발표가. 그게 네. 그렇게밖에 안 됐구나. 네. 왠지 1990년대부터 있었던 그 거. 원래 이제 그 찬송가에 나오는 이 기쁜 소식을이라는 찬송가랑 오버랩이 돼서 예, 좀 사람들이 조금만 들려주실 수 있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 이거구나. 그래, 지금 맞아, 부르신 거, 맞아. 아까 부르신 거는 이제 찬송가. 찬송가. 네. 겹치는구나. 약간 느낌이 비슷해서. 근데 맞아요. 이 노래는 그 청년팀에서 많이 했고 맞아요. 저는 권사님들 사이에서 이제 맞아요. 그래서 새롭게도 제가 캐나다 에드먼튼이라는 데 갔는데 할머니 분께서 제가 그 노래 부르는 거 듣고 오셔가지고 네. 이 노래 만든 사람 왜 이렇게 젊냐고. 그러니까 그분도 저도 약간 이제 착각하신 네, 거죠. 착각했어요. 네. 아 근데 이렇게 옮겨가니까 진짜 네. 권사님들에서 청년부로 옮겨지는 그 유연한 그 흐름이 네. 기억이 났어요. 네. 이제. 근데 약간 느낌은 비슷합니다. 예, 저도 거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 찬송가에서 약간 영감을 받아서 만든 네네.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죠. 비슷한데 플로우가 완전 다른. 좀 다르죠. 그렇죠. 네. 야, 찬양을 만드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곡이 나올 때까지의 진짜 이 간증이 굉장히 많이 하나의 아이를 출산하듯 아, 뭐 저는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어서. 출산이죠 거의 예. 이게 예. 작곡을 하고 뭔가 책을 쓰고 이런 일련의 창작 활동들이 사실 출산에 많이 비유가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어떠세요? 이렇게 찬양 사역자로서 활동을 하실 거라고 어렸서부터 좀 확실하게 비전이 있으셨어요?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바뀌게 된 거예요? 사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약간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제가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생각하면 제가 지금 나이도 좀 있고 현실을 파악하다 보니까 아마
다시 돌아가서 김도현 하지 마 이러고 싶은. 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 하나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다라는 아주 단순한. 그리고 사실 당시에는 찬양 사역이라는 분야가 그렇게 특정하게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냥 그렇죠. 제가 들었던 몇몇 선배들의 노래를 듣고 아 나도 저런 노래 만들고 부르고 싶다. 근데 또 그런 얘기를 저희 부모님한테 했을 때 그렇게 뭐 이렇게 막아서거나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아, 다 기독교셨나요? 기독교이시긴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다 두 분 다 이제 초등학교 교사셨거든요. 근데 특히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신앙심이 있으신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그냥 단순하게 네가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으면 해라 뭐 이렇게 하셨던. 그래서 저 장남이거든요. 아이고. 근데 왜 그러셨는지 먹고 모르겠어요. 사는 거 되게 중요한데. 그때 그냥 제가 중학교 때 성령 체험하고 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래요? 그때 들었던 찬양이 너무 좋아서 그냥 어린 마음에 나는 이 일을 할 거다. 근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근데 보통 그렇게 꿈이라는 게 그 시기에 좀 큰 임팩트를 받은 것들이 좀 결정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꽤 그렇죠. 많죠. 그런데 네. 사실은 제가 철이 들면서 이거를 수정을 하거나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맞아요. 저는 그게 관건이죠. 예, 그냥 이거를 안 바꾸셨어.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하고 있고 뭐 중간에 물론 제가 회의감도 있고 그러긴 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대중가요에 대한 방향성은 안 가지고 계셨어요? 왜 없었겠습니까? 네, 예, 훨씬 더 노래가, 화려하고 네. 제가 뭐 그 대중음악 쪽에서 약간 뭐 활동한 건 아니지만 곡을 써주고 편곡하고 했던 그 짧은 경험으로는 훨씬 아, 이게 금전적으로도 훨씬 네. 많은 그것도 있었고 또 잘하면 또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극적이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워낙에도 음악이라는 게 물론 찬양도 마찬가지지만 무대에 서서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생각에는 철없을 때는 기왕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좀 더 유명해져서 아이고. 그런 어떤 유혹도 그렇죠.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워낙에 찬양사역계가 뭐 아시다시피 그렇게 뭐 화려하거나 화려해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뭐 그만큼의 어떤 대가는 없다라는 걸 현실적으로 그렇죠. 깨닫고 나니까 네. 아 생각을 좀 달리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죠. 그럼 데뷔를 하셨던 거예요? 데뷔는 아니고요. 그냥 얼쩡거리다가 알짱을 네. 아, 활동을 하셨구나. 곡도 주시고 곡 작업을 하셨던 경험이 있으셨네요. 예, 있긴 한데 2000년대 초반이요? 예, 2000년대 초반, 90년대 말에 뭐 얘기하면 좀 저는 흑역사인데 제 개인에게는 왜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이렇게 막 저의 음악적인 어떤 그거를 보여줬던 거라기보다 그때 당시에 음악적인 상황들에 제가 이렇게 막 맞춰가다 보니까 제 음악도 아니고 저 사람 음악도 아닌 이상한 음악을 만들어내서 전 이제 그 제자들한테 나의 흑역사다 들려주는 음악이 그때 근데 당시 그것 또한 김도현님의 그렇죠. 역사니까 예, 흑역사도 예, 우리의 예, 역사니까 역사죠. 예. 그럼요. 그런 예. 과정을 겪으면서 오늘의 제가 되지 않았나 맞아요, 생각합니다. 맞아요. 예. 예. 아 그러셨구나. 잠깐 그 대중문화 쪽에서 겹쳤던 부분이 있는 분입니다. 김도현님이 그 찬양을 만드실 때 좀 그 전에 특별히 많은 기도와 그런 어떤 준비 과정.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의 찬양곡이 나오는 것까지의 그 생각하는 거룩함의 기대치가 있어요. 이게 갑자기 밥 먹다가 잠깐만 이런 느낌일까? 아니면은 충분히 글쎄요. 기도하고 이렇게 좀 뭔가 하나님과의 교류를 통해 나오는 것일까? 그렇게 얘기하면 호기심. 좋겠죠. 네. 어때요, 김도현님은? 저는 글쎄 뭐 어떤 모멘텀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감은 있지만 제가 뭐 매일매일 경건하게 사는 사람도 아니고 인간 그럴 순 없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도, 사실 저도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의 특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술가들이 갖고 있는 예. 있잖아요. 예민함. 그 바이브가.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이제 아티스트들이 갖고 있는 그 예민함 때문에 네. 어떤 모멘텀을 딱 잡아서 이거를 자기의 어떤 신앙심하고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거는 조금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제가 평소에 봤던 말씀이라든가 뭐 기도 생활이나 이런 게 영향을 주지만 제가 뭐 상당히 홀리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네. 어떤 그런 오해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이미지도 좀 네, 약간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전혀 그러지 않고 되게 까칠하고 뭐 까칠한 건 또 아는 분들도 아시더라고요. 음악하는 분들은 좀 까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제가 만든 노래들이 워낙에 이제 교회에서 좋아하시고 또 무대에 서서 저도 이렇게 그거를 전달할 때 약간의 그런
뭐 제가 연출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아. 그 모습만 보시고는 아, 저 사람 되게 평소에도 네. 막 온화하고 네,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경건하고 그러시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살고 이미지. 싶습니다. 네, 살고 그 또한 싶습니다. 찬양 사역자분들이 예. 감내해야 되는 이미지겠군요. 그렇죠, 뭐 예. 기대치 예, 막 이런 예, 거. 예. 아, 그러시구나. 음. 저는 잘 모르는데 이제 국내 찬양 사역이 아까 역사가 좀 짧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게 주찬양 선교단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주찬양 선교단의 찬양들이 미치는 영향이 대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일반 가요 씬에서도 네. 그 주찬양 선교단 그러니까 최덕신 씨가 만든 찬양에 영향을 받은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주찬양 선교단 음악을 누구를 통해서 처음 들었냐면 네. 중학교 때 제 초등학교 동창생 중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친구가 김문정 감독이라고 그 뮤지컬. 네, 뮤지컬 예. 여기 나오셨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여기 네, 나왔어요. 네, 나오셨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제 초등학교 아, 동창인데. 이게 비슷한 또래구나. 예, 예, 맞아요. 아까부터 되게 내용이 겹친다 아, 했더니 그런가요? 야, 그 또래에서 비슷하네요. 나올 수 예, 있는. 비슷하네요. 예. 예.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중학교 때 야, 이 음악 한번 들어봐 했던 게 주찬양 선교단의 1집이었어요. 오,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때 그 음악으로 저는 너무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그 전에 듣던 찬양은 솔직히 좀 촌스럽고 약간 기도원 영성. 이제 우리가 예, 좀 그렇죠. 박자가 네. 예. 좀 약간 그 우리 어머님들에게 최적화된 박자.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듣던 노래들이 뭐 전인권 씨 들국화, 뭐 어떤 날, 뭐 시인과 촌장, 뭐 유재하 씨, 뭐 네. 이런 음악, 김현철 씨 이런 음악 듣다가 이제 그 주찬양 선교단의 음악은 뭐 그 정도의 세련됨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버금갈 정도의 어떤 뭔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 나도 이런 음악을 좀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부르고 싶다기보다 이런 노래 만들고 싶다. 저는 오. 작곡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그걸 하고 싶더라고요. 들은 순간. 예. 그리고 또 그때 당시 들었던 미국에 있던 어떤 CCM 예, 그런 것들도 들으면서 전 너무 충격이었죠. 그럼 주찬양 선교단에 들어가신 게 몇 살 때셨어요? 제가 대학 입학하자마자 들었죠. 예. 되게 벅차셨겠다. 너무 좋았죠. 중학교 때 듣고 막 제가 그런 꿈 너무 꿨는데. 난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 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내 앞에 예, 선배로 있으니까 너무너무 이게 흥분했고. 그곳에서 작업하면서는 네. 어떤 것들이 뭐 마음에 좀 많이 담겼을까요? 그때 당시에 작업은 솔직히 말하면 그냥 우선은 처음에 싱어로 시작했었고요. 네. 거기에 단장님, 지금 단장님이란 말이 좀 웃긴데 아무튼 리더로 계셨던 분이 워낙에 작곡을 잘하셔서 예. 그분이 저한테 특별하게 였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제가 너무 관심이 있으니까 그분 작업실에 가서 제가 막 습작 노트도 보고 그 예, 정도예요. 예, 제가 하여튼간 그분 녹음할 때 옆에서 이렇게 어깨너머로 보면서 많이 습작도 하고 흉내도 내고 하면서 조금씩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작업들을. 그렇구나.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CCM 찬양 이 어떤 식으로든 성가를 쓰는 만들어내는 작업이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홀리하진 않다고 하셨으나 예, 예. 전폭적인 사역 체계를 좀 거쳐야 되지 않나. 그렇죠. 예. 그렇죠. 그냥 그거를 말씀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노래만 만든다고 되는 게 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저희들 모인 그 나이대가 대부분 20대 이제 초반에서 후반까지 사람들은 워낙 혈기도 있고 다 그렇죠. 음악을 또 좋아하는 까칠하고. 까칠하죠. 예. 그러니까 저는 거기 막내였는데 저는 단체 생활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근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영성도 영성이지만 단체 생활 안에서 선후배 관계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일반 단체에서 나오는 선후배가 아니라 어떤 사역자로서의 태도들을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를 내세우고 싶고 이렇게 무대 서게 되면 자기 내세우고 싶잖아요. 그럼요. 네. 당시에 이제 마이크가 비싸니까 네. 뭐 쉽게 하면 그 다이나믹 마이크가 사실 요렇게밖에 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요 소리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네. 그 마이크를 하나 잡고 양쪽에 붙어가지고 노래를 해야 되니까 사실 가운데 있는 사람 목소리만 들어가요. 그렇구나. 양쪽에 있는 사람 안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든 간에 내 목소리 내고 싶어서 네네. 크게 냈던 기억도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유치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기대했던 어떤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예. 그런 그렇죠.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내세우고 싶었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도 있었고 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또 선배 사역자들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훈련도 받고 그러니까
어떤 막연한 관념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환상을 갖고 있었어요. 아유, 그럴 수밖에요. 예. 근데 들어갔더니 정말 인간들의 그 모임이에요. 그렇죠. 서로 안에 있는 그 욕망도 있고, 근데 그 어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명제 아래서 서로가 좀 깎아내려지는 어떤 경험들을 하면서 저도 거기서 다듬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그런 재능을 갖고 계신 분들의 고백을 이 자리에서 듣다 보면 아, 이게 쉽지 않은 거구나. 우리 대중문화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깎는 작업과 네, 맞습니다. 칼자국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속된 뭔가 표현이지만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이쪽은. 칼자국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진짜 고도로 훈련된 무사를 보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방송 쪽에서 일하는 예, 예. 확 화려한 기술을 쓰는 무사들한테보다 훨씬 칼자국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저도 보면 잘 모르겠네요. 아. 그냥 그때 조금씩 알 것 같지 지금도 다 알진 못하겠으나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크리스찬 연예인분들을 많이 만나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분들하고의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훨씬 저보다도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훨씬 더 유명한 분들인데 저를 너무 이렇게 리스펙트 해준다는 그거는 느낌이 들 예, 때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요. 나는 별게 없는데 왜 저럴까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그럼요. 예. 우리는 어떻게든 타협을 하고 가거든요, 지금. 근데 타협 없이 가는 자에 대한 리스펙트는 전 있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아유, 저야 감사하죠, 그러면. 예, 하나님이 빚어주신 대로 우리가 쓰임받고 있지만 확실히 쉽지 않은 길을 가고 계시기에 그런 존경의 표현이 나오는 게 아닌가. 아유, 고맙습니다. 그만큼 무게가 있고 아까 그 샬롬 하나로 진짜 우리 초토화시키셨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가요? 아유, 나 말을 못하겠다. 마음이 막 너무 평화로워지니까 네. 얘기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입니다. 네. 그 아까도 이제 나는 왜 이렇게 잘났는데 왜 쟤보다 나를 안 쓰는 거예요? 네. 이거는 너무 다들 공감하는 그렇죠. 예. 투정과 기도 제목입니다. 예, 저도 그랬고. 예. 근데 아까 이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한 아이가 그런 고백에서부터 출발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그 앨범이 일집이거든요. 네, 하나이라는 일집. 앨범이. 부제로 그때 당시에 붙었던 부제는 늘 울고 싶은 마음들이었어요. 너무 알 것 같아.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얘기였어요. 늘 울고 싶었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자꾸 옆으로 놓으시지? 왜 나를 이렇게 좀 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가고 있는데 난 하나의 아이처럼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데 맞아. 왜 자꾸 나를 이렇게 변방으로 모실까? 그래서 울고 싶었어요. 늘. 맞아.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노래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만든 앨범임에도 욕망의 덩어리였어요. 그 앨범조차도. 왜냐하면 욕망의 덩어리. 마음에 욕망의 든다. 덩어리였죠. 그러니까 표출은 안 했지만 사실 나 음악적으로 여전히 나 죽지 않았어. 왜냐하면 제가 가요 쪽에 이렇게 얼쩡거릴 때 일반 저와 같이 이제 시작했던 CCM 동료들은 아 제가 드디어 저기로 들어가는구나. 아. 이렇게 기대 어린 눈으로 봤는데 별거 아니니까 아 하나님이 쟤를 좀 하시나 보다 연단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전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 이 머리로는 알겠지만 마음에서 문화통이 치밀.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일집 앨범 냈을 때 내가 아직 안 죽었어. 이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냈는데 네. 아주 처절하게 망했죠. 그 앨범이. 그랬구나. 예. 아, 우리 정말 아까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불려졌으나 권사님과 청년들의 그 패가 갈렸다는 성령이 오셨네. 네.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 이게 그러면은 그 한 아이의 이후죠. 처절한 실패 이후에 예. 저는 사실 찬양대 그만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고 그냥 제가 그때 당시에 만났던 분이 그 다큐멘터리 감독 김우현 감독님이라고 그 형님을 제가 사실 안 지는 꽤 됐는데 네. 그 형이 갑자기 그 공중파의 아주 유명한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활동하시다가 본인도 이제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분의 표현을 하늘의 풍경을 찍고 싶다. 어허. 되게 말은 멋있는데 되게 네. 추상적인. 야, 네. 진짜 어떻게 감을 못 잡겠네. 멋있긴 아무튼 그 한데. 형님을 만나고 저도 사실은 여기서 막 떠돌다가 될 대로 되라 하는 그 시기에 형을 만났어요. 그래서 형님하고 만났을 때 형님이 저에게 보여줬던 한 영상이 있는데 그게 당시에는 그냥 주목을 받지 못했던 한 그 맨발로 이렇게 전도하는 노인네의 영상에서 노인분의 네. 지하철에서 어. 그게 후에는 이제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맨발의 천사 최춘선이라는 그 영상이었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네. 책으로도 나오고. 근데 그게 아직 시중에 나오기 전에 약간 프로토타입의 약간 그런 영상을 제가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추구했던 하나님 나라나 제가 삶은 말 그대로 아까 유명해져야 되고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내 음악을 통해 사람들이 막 전율을 느껴야 되는데 그 영상에서 보여지는 그 할아버지의 모습은 정말 평소에 제가 거들떠도 안 보는 풍경이에요. 예, 근데 그 풍경에 형은 영상을 담아서 그걸 너무나 아름답게 담아내고 그 안에 있는 숨은 이야기들을,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뒤통수를 그냥 이렇게 후려 맞는 것 같았어요. 김도현 정신 차려 이런 느낌. 그러면서 제 삶이 많이 바뀌었고 그때 만났던 이제 우연을 통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뭐 쉽게 얘기하면 그 밑바닥 인생들, 노숙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 형님이 워낙에 그런 풍경들만 찾아서 찍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좀 충격이기도 했고 노숙자분들 만나보면 알겠지만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워낙 깔끔 떠는 스타일이니까 마음으로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 계속 만나다 보니까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빚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보고 있었던 시선들이 너무나 허망한 걸 보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좀 경험케 하시면서 저를 좀 많이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예수님의 어떤 시선도 좀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많은 시각들이 바뀌니까 노래도 바뀌더라고요. 예전에 저의 노래는 내가 이런 코드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 이거 못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 하고 싶지 이런 걸 좀 표출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그 이후에는 제가 하나님께서 만지시면서 남들이 듣지 않더라도 정말 내 안에 있는 그냥 진솔한 모습들을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변화였어요. 네. 너무 공감된다. 분야는 다른데 너무 공감돼. 왜냐하면 이 연예계 생활을 또 하셨고 음악 만드는 작업을 하다 보면 자꾸만 세련돼지고 싶고 그렇죠. 네. 고급스러워지고 싶고 네. 조금 단계를 더 업시키고 근데 거기에는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감정이 참 드물어요. 좀 더 촌스럽고 좀 더 투박하고 좀 더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니까 전문가적인 그쵸. 시선에서 봤을 때 거기에 사실 하나님이 손대고 싶고 만지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나님 그건 너무 촌스러워요. 하나님 저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수준이. 해야 되겠어요. 저런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곳으로 보내셨을 때 보게 하시는 것.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흔히 말하는 고급스러움이라는 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품격과 얼마나 맞물릴까. 하나도 맞물리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자체가 너무나 영화로우신데 우리가 만들어낸 영화로움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자꾸 이거 좋아하시라고 영광 받으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코웃음 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찔려요.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겹쳐. 음악이 있다 없다 뿐이지 너무 겹쳐. 자, 그럼 이쯤에서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야기 성령이 오셨네요. 그걸 좀 우리가 청해 들을 수 있을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듣고 싶다. 계속 아까 샬롬이랑 이거를 계속 무한 반복 듣다가도 한 시간 동안 여러분이 손해봤어라는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열 얘기보다 더 감동인 게 네. 사실 음악이 주는 힘이잖아요. 감사합니다. 전 사실 정말 비밀인데 노래를 못해요. 비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진짜 네, 그래서 네. 이 노래로 자신의 기도를 담아내는 분들 보면 나는 그 재능이 너무 부러워요, 사실. 근데 그냥 재능이 있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가르치시기도 한다면서요. 사실 예, 이건 좀 가르쳐 줘야 돼요. 네, 후배들을 양성해 주셔야 네, 됩니다. 하루뮤직 스쿨이라고 제가 2012년 7월에 이제 시작을 와, 했는데 꽤 됐네요. 예, 네. 꽤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 3개월 정도 하는 걸로 이렇게 실험 삼아 아, 진짜요? 예, 한번 해볼까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필요한 일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그러면 하루뮤직은 어떤 교육 과정이에요? 뭐 교육과정이라고 얘기하면 좀 너무 좀 그렇고 어떤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작곡을 이제 작곡이라는 게 대부분 이제 어떤 감성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요. 저는 작곡이라는 부분이 또 하나는 되게 논리적인 자기 안에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그래서 그 가치관의 그 형성은 결국에는 성경에 있다고 생각하고 아하. 작곡가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네. 공부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무엇을 가지고 노래를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가르치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스스로 공부하게 하는 거. 네. 그러면 말씀을 공부해서 그거를 음악으로 만드는 훈련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예, 거예요? 저는 이제 작곡 선생으로서 그 만들어내는 걸 가지고 곡 쓰기를 하는 예, 건가요? 예. 그러면 지금 혹시라도 보시면서 난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어요. 또 찬양곡을 쓰고 싶어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청년들에게 아주 가장 기초적인 그 어떤 입문할 수 있는 예. 팁을 좀 드린다면. 입문할 수 있는 팁. 예. 뭘- 현실화시키기가 힘들잖아요. 난 뭐 막연히 뭘 하고 싶어 하다가도 구체화시키려면 계기가 필요하거든요. 저희 그 학생분들 중에 보면 전공자가 아니라 네. 그냥 무턱대고 말 그대로 나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감성이나 말씀들을 노래로 표현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오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분들 대부분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녹음을 하잖아요. 아하. 예. 근데 사실 그냥 아주 그 정식 작곡가라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음악을 만들기는 어려운데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관점이 어디서 기인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냥 대단하지 않아도 된다. 예. 화려하지 않아도 맞아요. 화려한 그냥 거는 네 뭐. 안에 있는 음악들을 표현해봐라. 근데 대신 제가 하는 역할들은 그 약간은 이렇게 약간 형질이 좀 대단하지 않은 거를 다듬어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뭐 입문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면 뭐하지만 그럼 수시로 그냥 묵상하고 예, 그거 흥얼거리고, 습작하듯 예, 예, 그냥 녹음하고. 기록을 남기고 예. 이런 일련의 달리기 같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막 그렇죠. 예, 아유, 우리는 쉽게 왜, 얘기해 주셨네. 예, 작곡가들한테 기대할 네, 때 왜 아까 막 홀리하지 않냐 막 이런 얘기를 아. 했던 이유도 나름의 이미지가 있거든요. 네. 뭔가 갑자기 영감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써야 되고 밤을 새고 막 작곡을 해나가는 이런 게 아니라 꾸준한 훈련.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연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그럼요. 본인을 표현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필요한 어떤 테크닉은 배울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나 네. 본인 안에 감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평소에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생각이나 멜로디나 이런 거를 녹음해서 아하. 그거를 계속 이렇게 습작처럼 만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게 좀 만들어지지 않나. 저는 이제 그걸 계속 제시합니다. 글 쓰는 행위랑 비슷하군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예. 계속 글 쓰는 예. 행위도 훈련이 필요하듯이.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계속 기록해 놓는 게 작곡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 게 또 뭘 또 네. 운영을 하시는 나비 공장이라고. 공장 운영하세요. 어떤 공장? 나비 공장 어떤 공장입니까? 나비 공장은 그 공간 이름이고요. 네. 나비 공장 뜻이 뭐냐면 나비는 히브리어로 이제 선지자라는 뜻이고요. 공장은 사실 옛날 성경에 보면 그 대장장이를 공장이라고 표현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인들을 얘기합니다. 아티산들을. 그래서 선지자이면서 어떤 아티스트인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나비 공장이라고. 아 그랬구나. 예, 공간. 전혀 몰랐어요. 나비 공장이라서 생산직 쪽 라인도 좀 갖고 계시나. 공장이 있으면 예. 참 생산력이 좋아지는데 뭐 뭘 만드시지? 막 이랬는데 그래서 거기서 공장이 뭐, 장인을 뜻하는 거구나. 예. 그래서 뭐 거기서 카페도 하고 아하. 공연도 하고 어. 뭐 아카데미 한 어떤 그런 뭐 세미나도 열고 이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공연 예술을 하는 분들 많은 길이 막혀 있잖아요. 사실 예, 예. 코로나19 때문에 예, 마찬가지 상황이실 텐데 그래도 이 시점에서 지금 뭐 발뻗어 나가고 있는 콘텐츠가 있으시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저는 나비 이제 공장을. 오프라인으로 못 만나지만 요즘 이제 유튜브 아이고 역시 모든 사람들이 아는 유튜브 이름 예? 유튜브 제목 나비 공장입니다. 나비 공장. 이게 기억하기 쉽네요. 나비 예. 공장. 그래서 작년 초부터 시작을 했어요. 본격적으로는 네. 사실 만약에 그 역병이 아니었으면 아이고, 못했을 그러니까. 거예요. 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제가 들어 앉아서 계속 뭔가를 올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제가 무대 서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에게는 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진짜 나비 공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도 궁금해지시면 많이 들어가 한번 보실 것 들어가서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예, 그러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그렇구나. 이 가수분들 그리고 만나야 되는 대면이 사실 도구인 분들은 발이 많이 묶여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오늘 나와주셔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하나님이 막아놓은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지나보면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공간을 확보해 놓으신 거라는 예, 맞습니다. 그런 게 비단 우리의 인생뿐일까? 네. 지금의 이 시기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되게 지혜로우신 분 같아요. 제가요? 예, 정선 씨 보면. 입만 이렇게. 아니 그 말이 제가 이제 평소에도 제가 이렇게 가끔 뵀거든요. 예. 간증하는 것도 네, 뵀고. 진짜. 근데 와 저분은 그냥 일반 TV에서 보여지던 어떤 이미지와는 좀 다르게 예.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걸 표현하는 데서 너무 지혜로운. 그런가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오늘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지금 산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잡아가지고 너무 지혜롭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도 많이 깨달음이 되네요. 예, 진짜입니다. 이 자리에 앉으셔야겠어요. 좀 이렇게 정리를 잘해주시. 그리고 또 좀 요즘 흥얼거리는 찬양 혹시 있으시면 살짝만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뭐 제가 만든 노래요. 만든 것도 좋고 네. 아닌 것도 무의식 중에 난 위로받고 싶을 때 혹은 힘들 때 지칠 때 이런 걸 좀. 이거는 갑자기 하시는 거라서 네, 제가 좀 맞습니다. 저는 건반이랑 뭐 기타 들고 오시면 그냥은 못 보내가지고 한 번은 제가 한번 할까요? 그럼 너무 좋죠, 너무 그럴까요? 좋죠. 이거 서비스 타임. 그냥 이걸 그냥 할게요. 네네네. 예.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아멘. 아멘. 네. 아, 완벽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승전 예수. 예. 네, 너무 완벽한 마무리였던 것 같아요. 아, 이 올해로 사역 30주년이시라면서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야, 예. 사역 30주년의 느낌을 좀 소감을 한 말씀. 소감이요? 네. 오래 했네. 그 정도. 네. 그렇죠. 진짜 하루하루 이렇게 살다 보니 어쩌다 보니 이렇게 30주년이라는, 됐네. 네. 이 정도입니다. 예.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뭐 거창한 의미 품을 수도 있겠지만 돌아서고 나니까 와 이만큼 왔네라는 삶이 그래서 앞으로도 이어지겠죠. 저는 사실 30주년 해가지고 작년에가 30주년이었어요. 정확하게는. 아 작년. 예, 올해는 31주년인데. 벌써 31주년. 예, 근데 작년에 내려고 했던 음반이 하나 있어요. 네네. 그동안 제가 썼던 노래 10곡을 피아니스트 송영주 씨랑 해서 제 보컬로만 해서 앨범을 이제 올해 낼 것 같습니다.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그거 한번 제가 가지고 개인적으로 다시 오셔야죠. 아니 뭐 온다기보다는 아니, 개인적으로 회복으로 오셔야죠. 예. 그래서 또 찬양 콘서트 아, 해주셔야죠. 아니 근데 진짜 오늘 이 연주하시면서 노래 불러주셔서 뭐랄까 뭐 좀 엉켜 있는 것들이 좀 예수님 이름으로 빗질이 되는 느낌? 할렐루야입니다. 그냥 허투루 쓰여지는 하루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예.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기도 제목 하나 우리 기도 제목이요? 예, 중보 또 네. 여기 기도의 군단들이 계시니 뭐 단순합니다. 예전에 이거저거 미절고자 많았는데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정말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헛짓 안 하고 예, 아멘. 그렇게 갈 수 있게 좀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매력 기도하고 있는-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매력 있는 헛짓이 많거든요. 넘어가지 않게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곡 뮤직비디오를 준비해봤습니다. 아 이런 구성 굉장히 입체적이지 않습니까? 그 광야로라는 제목의 뮤직비디오 감상하시면서 오늘 힐링 토크 회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광야로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나를 낮추시고 돌이키시는 내 아버지, 고단한 삶 억눌린 짐 모두 버리고 주의 임재로 부족함 없는 그 광야로 우릴 초대하시는 아버지, 친히 채우시고 먹이시는 내 아버지,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날 지키시는 그 광야로, 화려한 세상을 나와 거칠은 광야로 오라, 허망한 자아로 가득한 그곳에서 어서 나와 아버지 말씀 있는 곳, 아버지 얼굴 있는 곳, 온전히 주의 자녀 삼으시는 광야로
가지고 예수님 걸으셨던 광야로 넓은 광야로 날아오르라 주께서 주신 날개를 달고 날 양육하는 곳 날 세우시는